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은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리고 작은 신음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밤새 아이가 열에 시달릴 때 부모는 그 곁을 뜨지 못하고 조용히 이마를 짚으며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희망을 말하지 못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공허함 속에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모란 존재는 그렇게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운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고 아이가 힘들면 부모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자신을 탓하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수없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그 깊은 사랑이 과연 무력하기만 한 것일까요? 어쩌면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깊고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한 것일지 모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모는 자신의 복을 아이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고 밤새 아이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이 아이 대신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서원은 때로는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회향, 즉 자신의 공덕과 복을 자식에게 빌어주는 마음이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아픔 속에서 더 깊은 자비와 연민을 기도할 때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 그 깊은 기도와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의 운명을 조금씩 밝히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피워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부모의 사랑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이자 가장 큰 공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가 언젠가 아이의 삶에 따스한 햇살이 되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동안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그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도와 회향이 아이가 직접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업의 흐름을 바꾸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들의 기도와 사랑, 그 간절함이 모여 세상에 따뜻한 빛을 더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언젠가 아이의 삶을 밝혀주는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9살 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고 자라면서도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의사들도 뚜렷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절에 올라왔습니다. 두 무릎이 깨져 피가 날 정도로 절을 올리고 법당에 앉아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 아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언젠가 부처님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 어머니는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몸만 상해갑니다. 공덕이란 정말 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부드러운 음성이 법당 안을 울렸습니다. 제자야, 그 어머니의 기도는 공허한 바람이 아니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자비는 그 자체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법이니라. 자식의 고통은 그 자식의 업에 기인한 것이나 그 업이 반드시 홀로 짊어져야 할 짐은 아니니라. 부모가 자비심을 내고 진심으로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남을 위해 공덕을 쌓는다면 그 복은 자식에게 회양되어 업의 무게를 덜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업이란 각자의 짓고 각자의 받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 세상의 인연은 그리 단순하지 않느니라. 업은 인연을 따라 생겨나고 인연을 따라 흘러가며 인연을 통해 녹아내리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그 어머니와 아이의 전생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세월 전, 그 어머니는 어느 마을의 자비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을엔 한 병든 거지가 있었고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밥을 나누고 그의 상처를 씻기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거지는 바로 지금 생의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생에 병든 몸으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그는 지금 생의 그 업을 그대로 짊어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돕던 여인의 자비는 단지 그 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인연이 다시 나를 찾아올 때 나는 다시 돕겠습니다. 그가 다시 아파할 때 나는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 서원이 지금 생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미는 전생에도 이 아이를 살리고자 했고 지금 생에도 마찬가지니라. 그녀의 기도는 단지 간절함만이 아니라 오랜 인연에서 맺어진 깊은 서원의 발현이니라. 이제 그녀가 아이를 위해 자비로 남을 돕고 밥 한 그릇을 시주하고 등불 하나를 밝혀 중생의 길을 비춘다면 그 공덕은 허공을 돌아 자식의 업을 서서히 녹여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법당 밖으로 나가 그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 절하시는 그 정성이 곧 공덕입니다. 이제 아이의 이름으로 밥 한 수를 시주하시고 등불 하나를 올리십시오. 그 복은 아이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절마다 연등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아이의 병세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처음으로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어머니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인연이 녹아내리는 고요한 회양의 빛이었습니다. 옛날 산골 깊은 곳에 사는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에서 수행하며 살았고 가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 외에는 늘 조용히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눈이 퉁퉁 부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미연 40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스님, 제 아들 민수 좀 살려주세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앉아 다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예전엔 참 밝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부터 우울해하더니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도 없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몇 번은 약도 먹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을 시켜도 반응도 없고 저를 보면 눈을 피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승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또 누구 하나의 힘만으로는 쉽게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럴 땐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미연은 눈을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짊어진다고요? 예. 어머니가 살아오며 지은 모든 선행이 있다면 그 공덕을 아이에게 회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 선행 하나하나가 아이의 고통을 조금씩 걷어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공덕은 흐릅니다. 그 흐름이 자식에게 닿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날 이후 미연은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절에 나가 스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싸다 나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 모든 것이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 생각하니 한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몇 달 만에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던 민수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꿔. 따뜻한 빛이 나를 감싸는 꿈이야. 이상하게 그 빛 속에 엄마가 서 있는 것 같았어. 미연은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민수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햇빛을 쬐고 엄마와 함께 짧은 산책을 하며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려는 작은 불꽃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다시 찾아온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은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씻어주는 물이 됩니다. 그것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적시는 비처럼 흘러가 아이를 바꾸는 힘이 되지요.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선한 마음을 지닌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이 부부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가며 이웃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에 쌀을 보시하고 동냥하는 이에게는 자신이 먹을 음식도 내어주며 우리가 가진 것은 작아도 마음만은 크게 나누자 생각하며 살아왔지요. 그들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고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총명하고 성실하여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도시에 나간 준호는 점점 삶의 무게에 지쳐갔습니다. 꿈꾸던 직장을 얻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투자했던 사업도 실패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지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부모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께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노부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의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보시하고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단다. 그 공덕은 헛되지 않아. 우리가 지은 그 복이 이제 너를 위해 쓰일 차례야. 며칠 후 마을 절에서 큰 기도법회가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준호의 이름으로 49일 회양 기도를 올렸고 아버지는 절에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며 아들을 위한 회양 공덕을 축원했습니다. 노부부는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짊어진 업보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이 아이를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예전에 준호가 함께 일했던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배는 최근 새로 창업한 회사를 함께 키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모의 기도와 믿음이 떠올라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준호는 진심을 다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1년 후 작은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힘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제 고통을 함께 짊어져 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쌓아온 공덕이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나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의 일은 어쩔 수 없다. 자식의 업은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중생 전체를 향해 퍼질 때 그 공덕은 업을 이기고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게 되느니라.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평생 선업을 지으며 살아온 삶, 그것은 자식의 고통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식의 고통을 판단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는지, 취직이 안 되는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로만 아이의 삶을 재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그 이면에 있습니다. 자존감의 상처, 존재의 혼란, 세상과의 단절감이 진짜 상처를 만듭니다. 그런 상처는 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말 대신 필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지은 공덕, 말없는 기도,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자비입니다. 삶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의 고통 앞에 부모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진심으로 쌓은 선한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때로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모의 공덕은 그렇게 자식의 고통을 녹이고 다시 삶을 살아갈 힘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공덕은 물처럼 흐릅니다.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 내가 감내한 인내 하나, 내가 짓지 않은 악행 하나도 결국은 어떤 이의 삶에 다 맑은 물이 되어 적셔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지은 공덕은 특히 더 그러하지요. 그것은 계산하거나 조건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무조건의 행위입니다. 자식이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업의 짐, 그것을 부모는 말없이 받아 안습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양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땅 속의 씨앗과 같다고요. 당장 싹을 틔우지 않아도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고요. 이 세상의 수많은 부모가 자식의 고통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식의 삶이 어둡고 아파 보여도 내가 오늘 짓는 선한 마음과 행동이 언젠가 아이의 영혼에 다 그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위로나 허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과 인연, 공덕의 흐름을 가장 깊이 이해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덕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적인 사랑과 희생이 최고 형태이기도 하지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내가 지은 공덕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진심 어린 것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는 그 공덕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 어떤 선행을 했는가? 혹시 자식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한 줌의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며 기도한다면 그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업은 물과 같아 흐르고 공덕은 불빛처럼 어둠을 밀어냅니다. 한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 부모는 슬퍼하지 말고 공덕을 쌓아야 하네. 그것이 자식의 어둠 속에 등불 하나를 켜는 일이니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은 어느 날 자식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덮어주는 연꽃 한 송이가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를 자식처럼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회양일지 모릅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공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부모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의 기도와 선행, 그 한 줄기 희망이 언젠가 자식의 삶에 따스한 햇살이 되어 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라도 자식과 세상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그 선함이 쌓여 결국 당신과 자식 모두의 삶을 밝히는 연꽃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믿고 오늘도 사랑과 자비를 조용히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말없이 기다려주고 조용히 뒷모습을 밀어주는 그 사랑은 때로는 바람이 되고 때로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자식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렇게 부모의 선한 뜻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새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간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아이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부모가 지은 공덕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바람이 되고 때로는 큰 실패 앞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지요. 그러니 지금 힘겨운 자식을 바라보고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꽃이 같은 계절에 피지 않듯 아이마다 피어나는 때가 다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묵묵히 덕을 짓고 기도하십시오. 자식의 업이 무거워 보여도 그 무게를 덜어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공덕의 회양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 또한 보호받고 치유받아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그 자비심 하나하나가 이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아픔을 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글을 읽는 오늘 그 믿음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꽃이 자식과 부모,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기를 감사합니다.